본래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계십니까? 응답이 있어야만 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예배가 없는 기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꼭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의 큰 상징입니다. 예배해야만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런 말도 있죠. 목숨을 걸으라는 말도 있죠. 예배에 내 중심이 날마다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대차가 많이 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는 인물과 사건과 또 그런 톱 뉴스를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 7080 세대를 두고 젊은이들은 또 다른 말을 하죠. 자기 세대들 것이 가장 좋고 옳으니까 구닥다리다, 뭐라 그랬더라, 또 꼰대다,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 또한 그들의 문화가 있고, 또 7080 세대는 7080으로 또 그 세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분모의 문화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 가장 앞세워지고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어쩌다가 한 번 그랬다 하지만 그 어쩌다 한 번의 시작이 엄청난 일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2023년을 계기로 해서 내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표징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예배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극심한 스트레스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두고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을 갖게도 하고 우울증을 겪게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생각해보면 배고픈 시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먹는 것 풍족히 먹었으면 했는데 지금 풍족한 시대입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온 연말과 신년에 모임들이 있어서 총무들 얘기를 들으면 식당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합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만 선예약이 많아서 자리가 없다 할 정도로 또 좋은 것, 만난 것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 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지수는 그때에 비교해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사탕 하나만 지펴줘도 그 아이 날 듯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까짓것 사탕 몇 번 빨다가 지겨우면 던져버리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빨 썩는다고 안 먹는 시대가 되어버리기도 했죠. 풍족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풍족함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기독인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죠.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것. 그런데 그거 찾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서 목마름만 더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걸 두고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이 땅에서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시대와 세대를 쫓아가며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어야만 나는 행복한 것으로 점점 착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수렁과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호와로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하는 기본적으로 꼭 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 그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는 뭐하지? 우리가 이런 순서적인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해 놓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누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이 임한다. 세상이 해방할 수 없는 복이 임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를 전체 구조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고 12장부터는 믿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권하노니. 그저 넌지시 권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면 간절하게 청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바울이 그 정도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청하고 또 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으로 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고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우리를 축복하심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들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큰 신학 하나가 예수 안이죠. 엔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요, 그 은혜로 인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고 허락되어진 예배의 축복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백성으로 택함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고 예배는 그 백성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메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명절이라고 청와대에서 선물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콕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못 받는 입장에서는 뭐 다른 말 할 거 뭐 있습니까? 뭐 자꾸 말하면 지는 못 받으니까 저럴 거다 하니까 말은 뭐 하지만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렇게 청와대에서 선물 받은 특별함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배하며 그 특별함을 누리며 감격하고 있을까? 예배는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예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그 유일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헌신할까요? 봉사할까요? 선교사로 나갈까요?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본적이고 첫 번째의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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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인간의 그 첫 번째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에 가장 앞세워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내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는요,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내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드려지는 게 뭐가 있죠? 찬양이 있죠. 예물이 있죠. 기도가 있죠. 내려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축복의 기도가 있죠. 이것이 예배 가운데 교통되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지요. 지금 내가 부르는 찬양이 누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순수에 의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이냐? 아닙니다. 산제물로 드려요. 내 예배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배예요. 찬양을 들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실 때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교통하셨어. 그 임재하심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알아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지요. 이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나는 정말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주시는 진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불의 영적 체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음성이 나타나는 역사, 이것이 이제 우리를 주장해요.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개인 택시를 하는 분입니다. 예배 시간이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바쁘게 가십니다. 그 부교육자니까 이제 뒤에서 안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유 집사님 늦으셨네. 아유 빨리 예배 드려야 돼요.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허겁지겁 예배 드리고. 언제 한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가지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찝찝하면 안 되거든요.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찝찝하기 싫어서 예배 드린대요. 크게 잘못됐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평안을 찾아야지. 내 위로를 받아야지. 이게 벌써 순서가 바뀐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느냐? 네 찬양과 네 기도와 네 예물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실 일,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이면 드려지는 어찌할 수 없는 한 시간이지 말고. 누가 그러대요? 한 시간 지났습니다. 예배가 깁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 1분 일찍 시작했습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돼. 내 예배가 집중되기를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내 신앙 회복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목회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이제는 예배 가운데요
영안이 열리십시오. 영기가 열리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정한 성도의 예배, 그 예배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너희 몸을 그러죠. 너희 몸.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몸은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 구약시대의 재물은 짐승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재물이 되어져라는 겁니다. 제사장 손에 의하여 죽어서 재물이 되는 짐승 같아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짐승 같으라만 듣고 내보고 짐승이 되라 그러더라.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너희가 재물의 그 짐승 같아라라는 말은 당시에 구약에 들어지는 재물은 흠이 없습니다. 구약에 들어지는 예물은 철저하게 구별된 겁니다. 너희가 드릴 때 예배가 구별되어져요. 구별되어져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라.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이니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네 모습이 예물로, 예배자로 부족함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이 모습도요, 분명히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인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전부가.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은 떼어서 하나만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짐승 팔 하나 떼서, 다리 하나 떼서, 좋은 갈비살 한 짝 떼서 그것만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입니다. 네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삶, 내 인생이 예배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현실에 살아가는 나는 그렇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도 예배가 되기가 힘든데 내 일상에 돌아가서 그 예배자로 산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게 결코 호락호락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한 축복이고 예배는 특권인데 내 삶이 그런 삶이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세상 안에는 악한 영들도 존재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바쁜 일정을 딱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나 우리가 이때 한번 분별해야 됩니다. 혹여나 악한 영의 일은 아닌지. 성경은 기한 잔치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잔치에 불렀을 때 사람들이 못 오는 이유를 댑니다. 땅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일들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큰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론을 짓지요. 그러함에도 이 초청에는 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건의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목에 말씀을 묻히고
내 미간의 말씀을 붙이고 내 물선주의 말씀을 두고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 모습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신년이라 해서 교례회 시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이래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코로나를 걸리니까 거의 천국 문화까지 갔다 오셨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만큼 아픈 줄 몰라요. 얼마나 아프시대요.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드시더래요.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음식을 조금 대한다 하면서 눈물 난다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작은 이 양식이지만 먹고 있음이 축복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저는 또 어디 가서 좀 편한 자리에서 밥을 두 그릇 먹습니다. 또 그 집 식당이 그날따라 또 이 곡식 맛이 참 좋았어요. 한 그릇 더 달라 해서 또 두 그릇 뚝딱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양 목사님 복 받으십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하시죠. 묵을 수 있을 때 많이 묵으라. 병원에 가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 식대를 지불하고 식판을 받았을 텐데 그거 수저 하나 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식판 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돈으로 얘기하면 돈인데 안 돼. 내 영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병들고는 내 심령이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자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 맞지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지요. 그렇게 힘쓰면서 네 영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넌 뭘 하고 있느냐? 네 영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너는 뭘 하느냐? 영을 강하게 하는 기본은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몸을 예배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기뻐할 때 마음껏 뛰며 찬양하십시오. 주의 전에 올라와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십시오. 그저 시간 지키기 바쁜 사람이지 말고 이제 우리 양덕교회는요 들어오면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아내십시오. 교회 일은 만들면 일이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인격의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순종의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산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어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자가 되라는 것.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순종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이런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교회에 와도 예배 드려도 고집은 고집대로, 고집이 얼마나 세기에 세상말로 똥고집이라 하지요. 왜 똥고집이라 했나? 인터넷을 뚝 찾아보니까 냄새날 정도로 고집이 세서 똥고집이라 했다 그러더만. 주님 앞에서는 찔려지고 쪼개져야 된다면 거기에 순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찔려지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라면 기꺼이 찔려지고 쪼개지십시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향기, 그에게 있는 향기,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하는 자의 무리, 먼저 믿는 자의 일이 그겁니다. 순종의 제사라고 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똥꼬집 신앙이 아니 향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탐스러울 정도, 사모할 정도의 향기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향기 말입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나오면 소독 냄새 납니다. 고깃집에 갔다 오면 고기 냄새 납니다. 생선가게에 있다 오면 비린내 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린 자, 순종의 향기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이 정령고 나의 행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를 걸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이제는 만날 때마다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양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